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추수라는 말은 거둔다, 수확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본다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것 같지만 좀 더 넓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간절히 기다렸던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 간절하게 원했던 삶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것 또한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냐면,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도대체 왜 누구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매 혹은 원하던 결과가 있어야 내가 감사를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했는데 내가 수확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럴듯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죠.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고민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교회의 전통에 따라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나는 별로 감사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교회에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일 거고, 또 하나는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데 뭘 매년 이렇게 셋째 주가 되면 감사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주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어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할 때가 되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도 11월 셋째 주일에 올 한 해 수확이 많던, 내가 원하던 만큼의 결과 얻었던 어쨌든 간에 뭐라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쳐도, 지금은 사실 농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또다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가는 것뿐인가 라는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때가 되면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몇 가지 절기를 율법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날만, 절기에만, 무슨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감사,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주 잊어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는 아마 그런 의미도 분명히 절기에는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합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나 아니면 상반기에 있었던 7월 첫째 주에 있었던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주일에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주함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이 기억하는 날이 바로 감사주일에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결과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 예배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기는 하는데, 왜 교회는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때마다 부담스럽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절개는 우리가 평소 주일마다 하는 헌금을 하던 것에 더해서 별도로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헌금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교회가 헌금 더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절기 만든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녀가 있다면 어버이날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날은 여러분들 과연 부모님들이 용돈을 자녀에게 더 뜯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날일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추감사주일에 아니면 부활절에, 성탄절에 뭔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헌금하는 그거를 교회가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는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게 오해한다면 어버이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찾기 위하여 어쩌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 감사의 이유를 모르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받아드는 그 헌금 봉투는 그저 부담스럽기만 하고 교회가 절기라는 명목으로 은근히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절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8편은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길게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처럼 안 느껴지는데, 원문인 그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들이 쓰는 시. 그래서 이게 굉장히 150개의 시로 이루어진 시집이 바로 시편인데, 그 시 150편의 시편 중에 98편은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에도 뭐 감사하는 시, 찬송하는 시, 뭐 죄를 탄식하는 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읽은 시편 98편은 감사의 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편 98편을 읽어보시면은 왜 이게 감사시로 구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8편에는 감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시라고 하면 감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감사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시인데 왜 감사시로 구분을 했는가? 여러분들 나중에 찬찬히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감사의 시로 부르는가? 감사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대신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찬송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리친다, 그리고 노래한다, 외치다 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것이 감사하죠. 이런 것들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게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렇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지만 그 감사의 말에 곡조를 붙이게 되면, 음정을 붙이게 되면 그게 곧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하라,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8편에 감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찬송하라, 찬양하라, 외치라, 노래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98편은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직접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문자를 전해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나 말로 하지 않고 어버이 은혜 뭐 이런 노래를 불러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편 98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말이 아닌 곡조가 붙어있는 노래로 고백되는 감사의 표현, 감사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9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죠. 새 노래. 여러분들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새 노래 그러면 최근에 나온 새로운 곡, 신곡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몰랐던 새 노래. 여러분들 그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새 노래를 익혀서 찬송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찬송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따라 부르기 힘들어 하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잘 부르고 익숙하게 불렀던 찬송은 자신감 있게 부르지만, 어쩌다 한번 제가 좀 낯선 곡을 선곡해서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새 노래로 그렇게 익혀서 부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없었던 새로운 노래, 그 신곡의 뜻이 아니라 새 노래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불렀던 옛날 노래라 해도 부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20년 전 노래도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 부모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버이날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를 체면 때문에 매년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진심 어린 감사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부모님의 도움이었구나. 그동안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은혜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겉으로 들리는 노래는 음정은 똑같을 수 있겠죠. 가사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버이 노래는 그 해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새 노래, 새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백성이 아닌,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 백성 아니야. 바로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그런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너희들이 태어났어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이고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 적용하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까 구약의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5곡 정도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오늘 찬송가 2곡과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과 매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예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해,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매주 그렇게 자주 드리는 고백하며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면 이전에 익숙하게 불렀던 모든 노래가 다 무슨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98편으로 다시 돌아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을, 죽음과 어둠의 영인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묻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모든 감사의 출발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결과인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98편 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 대신에 즐겁게 소리치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제가 아까 그게 왜 감사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즐겁게 소리치라,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즐겁게 소리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을 기호를 딱 찍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환호하죠. 야, 내가 뽑은 사람이 됐다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은 싫죠. 5년 동안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소리치다라는 말로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환호한다라는 뜻입니다. 환호한다. 환호성을 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 환호성을 지르십니까? 기쁨이 넘칠 때 환호성을 지르십니까? 장례식장에서 환호성을 지르십니까? 결혼식장에서 환호성을 지릅니까? 장례식장에서 환호성을 지르다가는 뺨을 맞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려. 왜냐하면 큰 기쁨이 넘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큰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을 크게 기뻐해서 환호성을 질러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 다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것입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시인은 그렇게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8편 9절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자, 그가 땅을 심판하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앞선 두 가지의 이유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통치해주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겁니다. 자, 감사의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계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니까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판한다라는 게 과연 감사해야 할 이유일까라고 한번 묻습니다. 법원에 가서 여러분들 재판을 받는 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무고한 나를 억울하게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그 재판정에 간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솔직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 아무리 내가 죄가 없어도 재판장에 가서, 법원에 가서 누구 재판장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두려워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을 내가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재판은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거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주고 자유를 선언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완전한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억울함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경험하면서 힘겨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는 죄인으로서 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억울함 어떤 고소를 당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판의 날이 결코 슬프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하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눈물로 살아갑니다.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악함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구별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실 그 날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너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말씀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아무리 황폐해졌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한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쁜 소리를 내어 기뻐해야 된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땅 구석구석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라.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현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지만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결국 이 감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할 것이 없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열매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힘들기만 한데 뭘 감사합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왔는데 뭘 감사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항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지치고 시련과 고난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현실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시고 억울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 기쁘고 환희에 찬 상황들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동시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갖지 못하냐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셨고 언제나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너무나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시험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